지난 주간에 저희 형제들이 모였더랬습니다. 저마다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주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권사님이 교회 로비에서 그냥 시끌벅적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비가 온다는 소리가 들려서 어쨌든 재금을 받으려면 고추를 미리 따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고추를 열심히 따고 화요일쯤인가 고추밭에 갔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거 고추대를 막 완전히 휘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고, 세상에 어느 놈이 우리 고추밭에 와서 고추대를 다 뽑아놨다고, 아이고 그놈 잡으면 내가 막 사지를 다 지길 기라.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고추대 뽑은 놈이 내요. 주일날 비 온다고 고추대 뽑으러 권사님이 그거 애썼는데 이걸 목사님이가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착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목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머리채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내가 김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권사님, 여러분 이제 생전에 볼 수 있을까요? 황 목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고 또 위중증에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이거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그저 성도들의 마음 편하려고, 편하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할까봐, 죄송합니다, 마음 상할까보다 더 강하게 목사를 자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삐질까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에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내게 엄청난 핑계가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 앞에 황 목사는 너무너무 비겁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힘내는 거죠. 더 애써.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아마 설교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대폰을 간단에 이렇게 올려두면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펼쳐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주일 성수하는 일에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거거든요. 봄입니다. 자세히 길 가다 보면 어느새 뭉트고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왜 딸기가 날 즈음에 쑥캐로 다니질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발로 툭툭 차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벌써 봄의 기운이 밑에 이렇게 움트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조만간 봄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곧 봄이 옵니다. 근데 그 봄이 이제 우리들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임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불편하시지요? 많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봄 햇볕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계절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그 시절을 연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즌이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모두가 다 진력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된. 근데 여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인격이 거기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위에 보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에서 말하는 나가 있고, 그렇죠? 이는 뭐 쉽게 말하면 사부를 말하는 게죠. 그 다음에 또 나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나된이라고 했는데 이 나된 것에 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나된 내가에 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된에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인격이 여기에 묻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된 나는 누구를 말한다? 바울을 말하는 거지요.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 뭐냐면 나된 나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격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면서, 결론적으로 좀 시금방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믿음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금의 나는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지금의 나는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나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짐작하고 아시고 계시는 바이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그 누구도 가방끈으로는 사도 바울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더욱 열심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지적인 교만, 또 사회적인 어떤 명망 이런 데 있어서는 매우 큰 사람, 그 이름 그대로 뭐라고? 사울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뜻이 뭐냐면 큰 그릇이다, 큰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로 나된 나 바울은 어떤 존재이냐,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있잖아요. 거기 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 말이 나와요. 맨 나중에 뭐 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뭐다? 찌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불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모자라고 진짜 찌질한 사람이 나 찌질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요. 아실 거예요. 이 고백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극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겸손으로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어요. 참으로 못난 사람이 내가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로 나된 바울은 이처럼 바뀌어버렸어요. 9절 보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는 예전에 교회를 뭐 했던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라. 스스로 자기의 그 과실과 자기의 흠을 고백하는 어쩌면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라기에는 뭐 한 사람? 나는 부끄러운 사람. 과연 그 이름대로 그는 지금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팔, 복음의 진수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엄청난 변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후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딱 그 기준으로 잡지요. BC라고 하면 예수님 이전 시대를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 이후니까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신 해로부터 이후이죠. 세계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나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가요? 전후가 달라요? 제가 너무 착각인데 또 어떤 데는 보면 제가 질문을 던지면 쉽게 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들어있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여쭙게요. 예수 믿을 때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좀 달라졌습니까? 끝까지 칭찬할 거예요. 혀를 깨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예수 이전, 예수 전과 예수 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능력을 막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 이전, 예수 이후에 우리는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졌다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니까, 죽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는 거죠. 죽음 끝, 예수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죄에 묻혀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싫어.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죄를 뭐 한다? 미워하는 그런 영성이 내 속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 분명해요. 여기에 대한 그 많은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화,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합당한 권속으로서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예수 이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참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의 침공이 두려워서 뭐 합니까? 밀 타작을 어디서 하느냐면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고방에서 하는 거야. 숨어서. 너무 작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 지파 자체도 작은 지파지만 너무너무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터닝 딱 돌아서고 난 뒤에 그는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사사가 되죠.
온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잖아요. 이처럼 전후가 있어야 돼요. 전후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을 때와 지금 믿음하는 때가 전혀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8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는 연약에 빠졌습니다. 그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레이저가 축축 나오는 그런 마술봉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몸을 가늠할 수 없는 걸음의 보조 수단일 밖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소통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구원의 아름다운 모본, 곧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터닝 포인트, 영적으로 전후, 특별히 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참으로 그는 광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웁니다. 교회를 붙듭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앞으로 쭉쭉쭉쭉쭉쭉 나아가는 그런 시대의 대세가 되지를 않았습니까? 전후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삶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거보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을 때 이걸 나로 바꾸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누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나를 넘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나를 초월했다. 그런 얘기겠죠. 전에 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지금은 뭡니까? 가능성을 가지는 거고, 전에는 무기력했던 것이 지금은 활력이라는 거죠. 나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세는 뛰어넘었습니다. 기드온도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도 뛰어넘었어요. 베드로도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먼저 앞서 한 세 가지 정도는 그 교회사적인 그 방법론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내가 나를 뛰어넘는 그것에 있어 절대적인 필요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는 나를 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주보에 글을 일부러 옮겨 적어놨는데요. 그 칼럼란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거 잠시 보지 말고. 아마 김 장로님 아실 거예요. 뭐냐면
멀쩡한 주보가 통째로 막 버려져 있어요. 어떤 우편물이 이렇게 가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이 안 보고 버리는 줄 알고 그걸 또 올려놓을 정도로 아주 세심하세요. 왜 주보가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 스스로가 못 견뎌해요. 헌금자 명단이 한번 삐뚤어졌다 발견하면 무조건 새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칼럼난 지난 52주 가운데 하나도 같은 글이 있던가요? 온갖 마음을 다해요. 주일 그 성경 읽기 펴보십시오. 매주 뭐 어디 와 복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절 일일이 다 해요. 찬송 1, 2절 찬양 후 간주 후 4절을 해야 되는데 3절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주보를 통째로 바꿔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예라고 생각을 해요.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사실은 주보에 다 실려 있어요. 실려 있어요. 그래 거기 보시면 지금 보면 안 되죠. 나중 보세요.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 아주 위대한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거북선이라든지 맹랑대첩에 뭐 대단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굉장한 그 위협이라고 그럴까 본받을 만한 가치는 뭐냐면 저는 난중일기예요. 여러분 이거 난중일기를 한번 보시면 뭐냐면 아주 사사로운 달빛을 보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소소한 요즘 같으면 볼펜이나 있고 만년필이나 있고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나 그때는 일일이 다 먹을 갈아야 할 것이고 그 종이를 깔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걸 일일이 다 성도들 이게 하나 기록이 내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아시는지요? 해보십시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하고 또 하고. 이상원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날감을 4번 한대. 그러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4번이나 했나? 여러분들은 몇 번 하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록하십시오. 이건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격을 줘요. 나를 새롭게 해요. 이건 훈련으로 하시고 감당하시면 좋아요. 성경 필사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하시면 그것을 목사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뭐 해드린다? 제본을 해드릴게요. 필사자 누구누구 또 혹은 누가 누구에게 뭐 글자까지 새겨서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걸 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성경 백독한 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삶이 가는 사람이 삶이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잠져 있는 사람은 성경 백독 천독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한 삶, 이 삶을 승리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일을 존중하는 것은 그 백독 천독하는 동안에 뭐 합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서 감람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시도 안 하잖아. 아예 안 하잖아. 뭐 어떤 분은 뭐 평생에 뭐 새벽 기도 간 날이 손에 꼽히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뭐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참 한동안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언뜻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뜨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혼자 있는데 혼자 왔더라고. 근데요, 이걸 느꼈어요. 그게 뭘 느꼈느냐면, 와, 그날 기도가 억시 잘 되는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정제일교회 아직 안 죽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직까지 새벽이 여전히 불 켜져 있고 기도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낮 시간 되면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와요. 오후에도 와서 또 기도로 붙들어요. 저녁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새벽 기도에 승리하려면 몇 번을 계속해야 된다고? 21일 동안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65일 가운데에서 21일 헌신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해는 새벽 기도 21일 운동을 한번 하고 싶고, 두 번째 해는 뭘 하고 싶어요? 수요 예배 21일에 도전해보고 싶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20몇 번?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된다? 터닝 포인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참, 21이라고 해놨는데 치사하게 이것 가지고 아들한테 다구치지 않기. 야, 최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21일은 꾸준히 해야 된다 하더라. 자기는 적용 안 하면서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기. 또 하나는 뭘까요? 잘 아시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후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비결이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 힘을 빌려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후의 삶이에요. 후의 삶.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기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미문으로 향하여 갈 때에 그 들어가는 목적이 뭐였느냐면 역사하기 위함이 아니고 원래는 뭡니까? 성전에 기도하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베드로는 뭐가 있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주전, 주후의 삶을 소망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싱크대 앞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들 앞에서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조금 일찍 가십시오. 일터에 10분 빨리 가셔서 그 10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기도의 시간이요, 나의 기도의 장소로 만들면 됩니다. 무엇이 가능합니까? 거룩에 대한 열정, 마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있으면 내 몸은 움직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있는, 그래서 예수 이후에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주님은 뭐한 교제, 꾸준한 소통을 원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꾸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십시오. 스스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지속력을 더할 수 있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예수를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얼거리듯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요 강림하사. 예전에 우리 큰어머니는 이거 할 때 꼭 허들허네. 성령이요 강림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과연 우리 큰엄마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 늘 웃으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자녀들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는 늘 언제나 기도하실 수 있었고 축복하시면서 그 생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의 무너짐과 왕국에 허물어지는 그런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기도합니다. 다 가져가도 돼요. 다 거두어 가셔도 되지만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언제나 나는 가능성이에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내 힘과 내 기교와 내 기술과 내 경험과 내 기력, 내 판단으로? 아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때 이긴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러나 사실은 네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삼손 보십시오. 에스더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사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왔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새끼 때문에 버텼어요. 때문에 눈물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역을 이루시고 나아가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이 내 일, 나의 뭐가 된다? 사명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죠. 교회 성숙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불꽃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는, 성경제일교회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정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붙들면 돼요. 어떤 분은 성경제일교회의 사명을 그냥 교제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평생 그 사명, 그 교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떡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 교회 오면서 내하고 친할 내 또래가 없다는 것이 불편이 되고 불만이 될 수 있어요. 그는 뭐 교회론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교회가 힘이 없고 열약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캐칭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사명이 되어서 내가 교회에 뭐가 되어야 돼요? 활력이 되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로 그걸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제 장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느냐고. 교회가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구호단체라는 그런 잘못된 정의를 사명을 갖게 되면 매사불만인 거죠. 교회는 사명으로 유지됩니다. 송정제일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충실한 삶을 구해내는 겁니다. 곧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해내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자꾸만 누구만 살찌워요? 목사만 살찌우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유익만 계속해서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적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교회는 뭐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사명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켜냅니다. 버텨냅니다. 사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그러나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의 은혜가 나오고 마지막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주전에 나 누구? 사울이 BC AD 예수 이후에 나 된 바울이 된 것은 훈련도 물론 필요하겠죠.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였습니까? 사명도 필요하겠죠. 성령의 들이부음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간이 이렇게 이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됨을 믿습니까? 이 은혜의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나사렛의 목공소에 그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이렇게 공고를 했대잖아요. 그 공고를 했더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경영단체에다가 컨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답이 왔었습니다.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 기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분석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기하가 계획하는 새로운 직원으로서의 자격은 부족합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에 대한 관념이 없고 협조정신이 약하여 경영관리자로 부적합합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할 인간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여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컨설턴트 조언은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론 하나의 그 에세이 가운데 나오는 얘기일 뿐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군들은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교성도 없고 과격하고 참으로 무기력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나 결정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기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금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글을 재밌게 썼습니다. 재밌게 쓴 글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에세이를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아주 그 특별한 소재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어디서 찾느냐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을 생각하고 추적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로 나음을 입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고 사는지. 창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품어주셨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에세이를 시작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인간은 지금 어떤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언뜻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면이 받치는 거죠. 굉장히 낯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 봤을 겁니다. 나는 본래 이 다리를 절던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걷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서는 왜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사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걷게 됐는데 그때는 뭐 구걸을 하면 그나마 호구책은 다 면할 수 있었는데 다리 멀쩡하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서 뭐 한 잔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멘이 많은데요. 네, 전에 장녀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락생활을 다 접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외로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오스카 와일드가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응? 절묘하지 않습니까? 전에는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당신이 왜 이렇게 폭력배가 되어서 이렇게 동리를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전에는
장님으로 있었을 때는 속 편하고 좋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차마 안 입고 온 것들이 많더하냐. 그래서 속에 울분이 와서 뭐 한다? 한 대 쥐어박는 자가 그러니 폭력배가 됐더라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웃에게 끼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구원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처럼 소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수고가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돼요. 은혜 없이 일하면요, 판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없이 부엌에서 기쁨이 있던가요? 은혜 없이 방역에 기쁨이 있던가요? 은혜 없이 누군가를 사귀는 그 사귐에 환희가 있던가요? 없어요. 은혜로 감당을 해야 돼요. 은혜로.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날감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설교할 수 있겠고 은혜를 끼칠 수 있겠고 은혜로운 삶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거든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나된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도 이게 아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나된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넘어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가 내게 오면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1분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 예수의 마음, 나를 넘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여전히 부흥을 도모하게 하시고 예측과 같은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복됨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10년 가운데에 담은 마음의 소원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 들으시고 회량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축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넘어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명의 분명한 가치관을,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장 가운데에 날마다 들려지며 새겨짐으로 이 땅 위에서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죄악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